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읽으러 교회 가야 한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 팬데믹 시대에 나온 크리스찬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경 읽으러 교회 가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딱 10개월 만에 이전에 평균적으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는 비율이 13.7%였대요. 참 그것도 많지 않죠. 크리스찬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13.7%였대요.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10% 안에 드는 우등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10개월 만에 퍼센테이지가 8.3%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10%도 안 되고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더 갈급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리들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성경 읽으러. 근데 그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또 믿는 자를 만나잖아요. 그 두 자리가 다 성경 읽는 자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을 만날 때도요, 성도님끼리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요즘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자꾸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도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반대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어떻게 지내긴요? 레위기와 함께 지내지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였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들리느냐? 왜 안 들리냐? 왜 하나님 안 보이느냐? 그 안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울질하고 자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마다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순간적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맞나?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나한테 얼마나 좋으냐?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오면 좀 받아들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멀리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난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난 안 들리는데, 그 안에는 자꾸 바꾸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우상과 형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과 형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형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상과 형상이 딱 구별이 돼야 돼요. 이건 우상이구나, 이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기구나,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돼요.
이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썩어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은 형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패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부패하지 않는 것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썩어질 걸 붙잡는 우상이 내 안에 있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형상을 붙잡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저울질을 서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형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썩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여잡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는 것, 그 부패한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그 마음의 힘을 다 상실해버려요.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한 달 뒤에 안수식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스태프들을 좀 모여라고. 왜냐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노회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회를 모이지 못하면 안수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 목사님 오시는 것도 못하고 가시는 것도 못하고 근데 교회 세우는 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왜? 올스톱이니까. 근데 지금 다 올스톱 했잖아요. 갑자기 모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뭘 어떻게 해. 어떻게든 안수식은 해야지. 목사님으로 세워야지. 그분들 인생이 달렸는데. 그런데 이 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 2.5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원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모이면요, 최소 100명이에요. 120명. 최소 인원이. 근데 지금 2단계라도 최대 인원이 50명이에요. 그래서 나름 다 해봤어요. 뭐 파주에 뭐 자동차 뭐 영화 그 극장이 있는데 한 400대가 들어가는 300대가 들어가는데 우와 세상에 3시간 쓰는데 4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해가지고 노회 운영하는데 그거 장소비만 400~500만 원 들어가면 완전 도둑놈들이지. 아, 이거 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백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계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 계획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년은 보장되느냐? 내년도 보장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저기 실찰에 있는 교회는요, 장로님 세월에 투표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뭘 모여야 투표를 하지. 근데 투표 자체를 못 하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기한 끝나 버렸어요. 이번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 교회는 언제 세울지도 몰라요. 끝나 버렸어요. 목사님이 막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수식만 교회에서 해라. 섬기는 분들만 교회에서 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인터넷으로 하자. 지금으로. 그래서 좀 흩어져가지고 여기에 좀 몇 명, 저기 몇 명, 그래가지고 좀 인터넷으로 회의할 건 하고 안수식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예배다. 그게 옳은 예배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성례할 수 있나요? 비대면 예배가 세례 줄 수 있나요? 성찬식 할 수 있나요? 안수식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 세우는데 자 화면 보고 목사입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 대표만 몇 명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받는 사람만 오고 가족 뭐 부인만 오라 그러시고 나머지는 오지 말라 그러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하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좀 남았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은 진행하자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은 이겁니다. 만약 낮아지지 않는다면 다 모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든 안수식은 한다.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침에 모임을 하고 나왔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개 했는데 전 목사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바쁘게 왔냐고 그래서 당연히 새벽 기도 마치고 왔. 요즘도 새벽 기도 하냐고.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모임에서 3분의 2가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대면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밥 먹기 싫더라고요. 왜? 제 마음이 그럴까 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목회자들이 다 힘들죠. 근데 성도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핸드폰이라도 붙잡고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체를 안 드려서 일주일에 한 번, 뻔하죠. 주일 오전 예배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겠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그건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딱 보면 특징이 나와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썩어진다. 그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러면요, 우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 갖다 대도 그건 우상이에요. 형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시대에 구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핵심이 뭐예요? 말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행동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왜 썩어질 것에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데도 아나무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합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감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긴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만 내가 헌신하긴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질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왜? 그거는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가요. 하나님 믿을수록 더 믿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꾸만 썩어지는 나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헌신, 책임 안 지르고요. 오늘이 우리 정훈이 생일입니다. 정훈이 생일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훈이 생일 때문이 아니라 군대 얘기를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 가운데 이게 좀 말썽을 부리는, 그냥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꼭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병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병사도 있지만 이런 병사도 있습니다. 깍두기 같은 병사. 여기 꼈다 저기 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만 빨라가지고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끼는데 뭔가 일하려고 한다. 군대에서 사형 나간다 그럽니다. 노가다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살짝 빠지는 거예요. 깍두기 같은 인간들. 근데 그런 인간이 고참이면 아주 피곤합니다. 왜? 항상 후임병을 밀어넣거든요. 쫄따구를. 제 쫄따구가 그런다. 아주 죽죠. 근데 또 크리스찬이라 또 죽이지도 못해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뺀질뺀질 거리면서 깍두기처럼 좋은 데는 끼는데 뭔가 힘들다 그러면 슬쩍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나.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아니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멀쩡해 보여도요, 딱 잘라가지고 나무 뿌리를 보면 안에 다 썩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제대로 된 열매가 없어요. 그가 책임져서 살리고 그가 책임져서 그 가운데 일으키는 게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딱 잘라서 보면 다 썩어져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인 것 같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다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 자리의 가치를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스피릿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인생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왜? 우상과 형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먹는 것 같죠? 다른 거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죠? 다른 거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른 거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먹는 자들은 다른 게 맛이 없어요. 다른 게 들리질 않아요. 왜? 이쪽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것 갖다 놔도요,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것 갖다 놔도 멋져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입니다. 이 땅의 것이 나를 향하면 그것보다 더 큰 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내가 듣고 내가 본 그 하나님을 향한 길들로 내 마음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플랫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에겐 죽음이 상급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그 사람에겐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놔도 그 안에 있는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는, 그 가치와 절대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걸 갖다 놔도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한동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생이 보니까 자기 선배가 찬양을 너무 막 열심히 하고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가 물었답니다. 아니 선배, 나도 교회 다니지만 진짜 선배는 찬양 열심히 하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한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되는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예전에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갔답니다. 어학연수를 갔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는 아마 그런 알바가 있나 봐요. 자전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뒤에다 이렇게 뭐 인력거처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이제 부수입이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자전거 알바를 했대요. 항상 이렇게 한국에서 온 팀이나 아니면 뭐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그 동네를 싹 돌면 이제 그 부수입을 얻는데 어느 날 외국인인데
자기가 보기엔 뉴질랜드 사람 같았대요. 근데 남자분이 딱 탔는데 자전거를 씩 목적지까지 딱 갔는데 목적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려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 불러라,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이 친구가 그때 충격을 빵 하고 먹었대요. 진짜 너무 속상했대요. 내가 유색인종이라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괄시당하나 남은 나라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저놈 잡아봐라, 그냥 두나봐라, 반드시 맞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청년의 머리에 하나 딱 때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비유가 잘 생각 안 들면요, 부부싸움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빡빡 소리 지르고 그렇게 성질 낼 때처럼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돈 떼먹은 놈만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 정도 마음만 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달려갔는데, 내가 진짜 내 하나님께 그래 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 본 적이 없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보드니스가 말합니다.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신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만이 진정 탁월한 사람. 진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몰두하고 그 가치를 위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헌신하여 간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어떤 자리보다 그 가치를 향하여 소리치고, 그 가치를 향하여 삶의 자리를 바꾸고, 그 가치를 향하여서 내 인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놀랐어요. 모임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놀랐어요. 교회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무지랭이도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죠. 저는 사실은 거의 설교하고 거의 날마다 우울증입니다. 조금 더 준비하면,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더 잘 잘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마음에 남아요. 설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저는 정말 부담스럽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부름받은 메신저들이 감히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내팽개치고 쉬고 멈추고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 상황은 이해가 돼요. 사람도 없고 뭐 온라인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른 가치가 과연 그런 건가요? 우리 상황은 다 이해합니다. 어렵죠. 상처받았죠. 나도 힘들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